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도전적이고요.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이끄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말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앞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라고 나오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할 이유가 앞부분에 있는데, 앞부분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은혜를 회고하는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시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발람 사건을 비롯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들이 없죠. 그리고 13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나원의 열매, 다 모아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문제는 그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우상이 많은 지역이죠. 또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 그 이방 문화가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주 강한 결단의 촉구이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은 항상 결단의 과정이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 결단이 있을 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눈치만 보면 머뭇머뭇거리면 그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한 영향력으로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니까 그들도 말하죠.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쭉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도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은혜 베푸신 것을 다 인정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깊은 신앙도 있고요. 또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명확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가 참 아주 굳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영향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결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것이 우리의 그런 굳은 결단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잘 나오죠. 돌판에 새긴 율법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속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마음을 주시고요. 또 지킬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은혜는 항상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모든 것들, 출애굽, 광야, 또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다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 현실은 또 영적인 것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진실하게 섬겨갈 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노력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의 삶을 들어가기 전에, 관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는 영적인 사람이고요. 또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현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야 하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결단을 촉구하면서 알게 하는지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모든 현실의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